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5면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 함께 의가 주 주의 앞에 앞에서 앞서 가며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해에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교회에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제는 이웃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누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전 국민이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맞고도 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는, 마치 2년 동안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그나마 활동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봉사하던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또한 이웃에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점점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툭 하면 언론에서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다,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다, 어느 교회에서 확산이 되었다 하다 보니 교회가 이전보다 더 위축되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가장 일찍 교회에 오는 분들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찬양을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거룩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일찍 올라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예배 전 4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지만,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찬양대 연습이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릴 때
빳빳한 헌금을 종이를 새 돈을 바꾸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바꿔 오기도 하고 또 여의치 못하면 집에서 정성껏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림질을 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준비해서 올라왔지만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또 온라인 헌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온라인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에 올라올 때 그 정성을 담아서 올라오기를 원했지만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닥치니 찐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믿음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난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경험을 한 성도들,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사오니 이 몸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내가 변화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환상을 보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가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이 코로나 파고 가운데서도 언제나 교회에 올라올까, 언제나 주의 성전에 올라올까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 가면 내 사업이 혹시나 잘 될까, 교회에 가면 인간관계가 좀 더 좋아질까, 교회에 가면 내가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내 마음에 안정을 얻을까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헐렁해지고 모두에 맞지 않고 그저 빳빳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사람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너밖에 없다고 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조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재업 시인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이재업,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인 것을,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것을, 폭풍처럼 다가와서 이 마음 뒤흔들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가버린 당신, 비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 깊게 패이고 멍들어 쉽사리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골마 터져서 피고름 짜내고 나서야 서서히 아물겠지만 그 깊은 상처는 흉터로 남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은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언제 교회 갈까 했지만 점점 우리도 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지고 툭 하면 청소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로 교회 가면 안 되겠지, 다른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식당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생일 잔치도 하고 결혼식에도 감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려고 하니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며 우리들도 코로나를 핑계로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85편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는 수많은 기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외세의 또 다른 침략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이제 과거에 노예로 살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흩어져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저 안정적일 때 찾아온 나태함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재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으며 주의 극진한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대대로 끌고 가시겠나이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평화입니다. 부디 그들이 어리석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있을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에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임이니이다.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 걸으실 길에 두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겠습니다. 9, 8, 7, 6, 5, 4, 3,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큰 재난과 재앙과 또한 그들이 나태함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1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올 때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모이고 싶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함께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죽음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공포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합격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들에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의 은혜와 소망을 들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겠습니까? 저는 참 그런 말을 사춘기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날 왜 낳았어요? 왜 날 낳아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자녀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얘기해도 조금만 눈을 치켜떠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마는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이 있어도,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돌아서기도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85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에게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줄로 압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괴로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줄까? 에이, 나는 이미 틀렸어 할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품에 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종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도 덜어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수도자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올리브 묘목을 심어서 기름을 짜야겠는데 주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무는 태양을 받아서 자라야 할 텐데 비만 와서 안 되겠습니다. 태양을 허락해 주세요. 반짝반짝 햇빛이 쫙 내리쬐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 이것 가지고 또 안 되겠네.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서리가 반짝반짝 나무 위에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또 햇빛이 나기를, 서리가 내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나무를 살펴보니 나무가 죽어버렸더래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 친구 수도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뭣도 하고 뭣도 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햇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단단하게 자라게 서리를 내려라고 기도했는데 내 나무는 다 죽고 말았어요. 이를 어쩝니까? 그런데 그 수도사가 기르는 나무는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나무를 심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십시오. 주님, 나무를 만드셨기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수도사처럼 마음이 너무 앞서서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는지요? 2022년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서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안타까워서 빨리 비가 내렸으면 빨리 햇빛이 났으면 한다고 자라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가 견디고 이겨야 할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약해서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불면 소리가 내리면 살아남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견딜만 하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고 견딜만 하니까 폭풍을 허락하시고 견딜만 하니까 차가운 바람과 얼음장 같은 일들 가뭄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는 것을 믿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의 매맞음으로 그 아들의 순환과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물질이 좀 많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건강했으면 하고 또 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것보다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삭도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있었습니까? 시련과 고난의 사람 욥 역시 당대의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잘못 쓰기에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이런 물질의 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선교지를 도우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으면,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 가족을 초청하고 또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큰 복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이제 12월까지만 할 줄 알았더니 한 달 더 하게 생겼어요. 우리 두 권사님이 박스를 또 주워 모으러 가서 박스를 모아서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많이 하셨어요. 한 20만 원 넘게, 오늘까지 낸 걸로 하면 한 25만 원어치를 권사님들이 박스를 모아서 뭐 하려고요? 이 성전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왜 권사님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걸 살 수 없겠다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 헌신을 드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신앙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신앙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성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많은 물질을 채워낼 수 없지만, 내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전 성도들은, 할머니들은 열이 나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그저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열이 나는데 빨리 기도하여 낫게 해주세요. 왜 병원에 가는 것이, 왜 약을 먹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면 더 빨리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윤석돈 집사님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어깨에 뼈가 자라고 있대요.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이고 지난 한 주 동안 어깨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오시면 기도를 어깨에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집사님이 병원에 안 가도 사방에 나면,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깨가 낫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는 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고, 자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픈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일들을, 가정이 더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될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땅의 산물이 되게 해주시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의와 주님의 복이 주의 앞에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2022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한 해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등학교 지나가게 하시고 대학을 합격하게 하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게 부어 주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